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 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 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 즉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 정착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에 몇십 분만 서 있어도 갈증으로 인한 괴로움과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장소에서 40년을 살아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자 절대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에 대한 회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40년간의 광야 여정의 회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시에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은 무엇인지, 또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두 가지의 명령인데요. 첫째는 정착하게 되는 곳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헐라라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정으로 남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몰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 가운데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더 나아가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하나님의 문화와 관습으로 바꾸어서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에 굴복당하고 물드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요소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악의 요소를 끊고 또한 그 죄악의 요소를 굴복시키며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기업 분배는 제비를 뽑아 나누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분배에 있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공평하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아닌 만약에 이것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그 속에 있게 된다면 과연 이 속에 공평하게 이러한 땅을 분배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분열이, 갈등이 이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입성하여 차지하기보다는 서로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최적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눔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결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계획하며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라는 가장 좋은 방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계획과 결정에 앞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히 내 기준,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결정해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을 굴복시키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구별되며 세상을 굴복시키며 정말 그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명령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며 이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눔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기도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하며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며 또한 그 속에 승리하는 인생, 또한 그 속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